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서로 잘 안 믿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가수들이 나와서 음악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노래한,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요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가사 내용이 진지했고 또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중들을 보니까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마 죄 많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잃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가수 활동도 하다가 어느 날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고 또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시를 쓴 거죠. 어떤 사람이 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그 시의 내용이 참 그 20대의 젊은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듣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은 이럴 때 성숙하게 되는구나. 아버지 잃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그것이, 그 어려움이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가사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부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견고하게 만들어줄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가사는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너무 좋아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아이를 안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또 가족 사진도 빛을 쫙 발해갑니다. 설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찍었던 가족 사진은 빛을 발해가지만 자기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도 현실에 뛰어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깨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외로운 어느 날 가족 사진을 꺼내 봤는데 가족 사진에 그 아버지를 자신이 닮아 있더라. 이렇게 1절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딸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도 어느새 기울어져서 40대쯤 되었을까요? 30대 중반 후반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마치 채소밭에 뿌려진 거름처럼, 가수나무 밭에 뿌려진 거름처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 인생을 이제 딸이 깨달은 겁니다. 나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정말 버려진 거름처럼 그렇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 그 수고, 그 아픔 헛되이 만들지 않고 나 때문에 그을리며 살았던 그 세월들을 내가 다 모아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정말 그걸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수고를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특별히 경험을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환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구나. 머리로 아는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체험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지식이 되겠고,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이해하는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학습을 해서 얻은 그런 지식보다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는 지식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경험되어지기 전까지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아파봐야 하고 슬퍼봐야 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봐야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섣부른 선택이나 또 판단 대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경험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지식이고 큰 기쁨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지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얘기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요즘은 머리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머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가슴으로 살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갔으면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가짜 대학생도 생겼어요. 이젠 그런 시대 아닙니다.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여러분, 지식에 관해서 모두 다 권위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는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을 설득력 있게 대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에 의한 가슴에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까지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아요.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헌신이나 보통 희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존중받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일찍 열심히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이 뿔명찰을 달고 온 사람이 오면 좀 두려웠어요. 거기다가 파란 줄 하나 딱 긋으면 더 두려웠어요. 굵은 줄을 또 파란 줄을 초록색을 딱 긋고 내려오면 이건 완전히 막 대통령 온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오면 명찰 다 띄라 하고 말이죠. 이젠 다 한꺼번로 명찰 다 달았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 여러 가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이게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 이것은 오히려 피곤해요. 내가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면 다 자버립니다. 근데 삶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붙잡고,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찬송가도 잘 부르지만 가요를 멋지게 부르면 여러분 더 공감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부르면 괜히 귀가 솔깃하잖아요. 가슴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 안 맞아요. 아무리 연설을 그렇게 해도 생활이 틀리면 바로 막 청문회에서 바로 잘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감동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수많은 지식이 지배를 하던 시대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가장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영향력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고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에 힘쓰시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식을 너무 여러분이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중독 현상이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쇼핑 매니아들을 경계합니다. 몰라도 될 모든 쇼핑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 가면 뭐가 싸고, 어느 그 쇼핑몰에 가면 뭐가 좋고, 그리고 싼 걸 막 사드립니다. 싼 걸 사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싼 걸 많이 샀다고 돈 버는 거 아닌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싸다고 막 사버려요.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다고 뭐 그게 다 내 겁니까? 그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게 욕심이죠. 쇼핑, 여러분, 그런 정보 모르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싼 정보 너무 많이 알아서 싸다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 쌓아놓으신 분 많아요. 싼 거 사서 쌓아놓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런 지식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것을 사는 것보다도 조금씩 사서 쓰는 게 좋다. 나 거기에 공감했어요.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마트에 가가지고 카트 끌고 가서 수북하게 싸우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쇼핑을 뭐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가서 조금씩 사서 쓰는 것이 쇼핑의 욕구도 충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굶고 가면 다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쓸만한 게 없어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있으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돼요. 뭐 이것저것 주집을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어제 어디 갔단다, 왜? 남 가는 거 왜? 뭐 먹었단다, 뭐 그래 중요해요? 누굴 만났단다, 만나면 어때? 어디 싸다, 싸면 어쩔래? 여러분, 그것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최우선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먼저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분 먼저 경험하고,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실수를, 폐악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공평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을 공평히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치료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평강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때가,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아들, 내 이삭, 네가 100세 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할 그때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내 순종을 보시고자 하셨구나. 여러분,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 가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서원계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애쓸 때 기쁨도 있지만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저런 상처를 입어가면서, 저런 아픔을 경험해가면서, 저런 손해를 봐가면서 저런 굳은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마지막 넘어서야 될 축복의 정점에서 혹시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순종의 아픔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곤란한 것들, 피화물까지 다 쏟아내신 주님처럼 살 때 오히려 찾아오는 것이 아픔일 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픔 중에도 순종해 가면,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경험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많지만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패배를 통해서 얻는 경험, 그 지식도 참 큰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곤고할 때 더 깊이 깨달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사람은 두려워서 사는 것은 진정한 지식의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식의 소유는 사랑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 군병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이 이해를 잘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방법으로 죽길 바랬습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는가?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화형이면 어떨까? 짐승의 밥이 되는 건 어떨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군병은 그 말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 네가 믿고 따르는 내 스승은 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는 거꾸로 매달려라. 여러분, 쿠바데시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기쁨으로. 베드로가 어떤 처형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도, 그 어려운 과정도 기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만큼 주님을 아는 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때리고 어떤 죄도에 집어넣고 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을, 진정한 경외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고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체험됐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고뇌하는 눈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베드로는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 깊은 주님의 눈길, 그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눈길.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 사랑의 눈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구운 떡과 친히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으라 하시고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십시오.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에 근간에 커플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최경준 형제, 또 설미연 자매, 그리고 우리 김신욱 형제, 이미란 자매, 이렇게 다, 또 김진성 우리 형제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6월 달에 또 있고, 또 7월 달에 또 있고. 근데 이분들 좀 서툴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나 봐요, 사랑으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사랑을 못하고 계산적으로 하고 타산적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땐 눈이 멀어서 잘 모르는데, 연애할 땐 잘 모르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면 전도사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강도사는 더 악하구나, 목사는 더 흉악하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때 그 다음에 더 큰 좋은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 채로 막연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그 먼저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 진실한 사랑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념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그 이념 아래 굴복시키려고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와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토지를 다 몰수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주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슬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와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소출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어디 거 가져간 줄 압니까? 가장 잘 익은 곳에 걸 가져갔어요. 거기 기준에서 빼앗아 갔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은 노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다 깨져버렸어요. 이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이 없는 곳, 그것은 결국 파멸이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유익이나 여러분의 평안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화약을 짊어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다 거짓이에요.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분의 사랑 없이, 그분의 십자가 없이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든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닐진데 경계될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합니다.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요.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함. 마약, 인신매매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먼저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희생 헌신,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여러분 패역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악한 탐욕이나 쾌락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절제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에 빠져들 때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준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피폐하게 될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건져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패역한 자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분을 첫 자리에 두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면 그분이 이렇게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되고 싶거든, 패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꼭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그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어야 그 다음에 내 삶이 평강 가운데 윤택하게 흔들림 없이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구청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페스티벌을 허락했다 그래요. 그들이 유일하게 대적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동성연애를 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정상적인 관계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가까이 삶을 나누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지칠 때 격려해주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런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그 사랑을 깊이 해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부부 사이의 깊은 애정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배필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큰 감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것을 그들이 자꾸 엎으려고 그래요. 남자끼리 살아도 괜찮다, 여자끼리 살아도 괜찮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곧 그들이 콘돔을 들고 흔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다, 우리를 놓아달라, 성경은 잘못됐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행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헌금도 하고 열심도 내면서 그들이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십시오. 오기만 와봐라. 아니 남자끼리들이 또 옥사가지고 주례해달라고 미국에 몇 개 주는 그걸 허락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례해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중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로도 감사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동성연애하면서 주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심각합니다. 자꾸 성경을 멀리해요. 하나님 멀리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배역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역할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몇 가지를 계획하고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광고한 대로 예배 시간도 좀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이 바쁜 시기에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교회는 어떻게 또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세워져 갈까? 100% 만족은 못하지만 더 나은 쪽으로 근사치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한 인격체가 살고 있는 곳인데 소외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글을 배우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육 공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서 태국어를 배우고 미얀마인들이,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들이 훗날 그 나라에서 또 세상 도처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주 보잘것없지만, 저만하도 되지 않지만 거기서 기적이 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도 없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 강대국입니다.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는 걸 소원했던 것처럼 많은 동남아인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한다 그래요. 어떤 방법을 써서도. 이렇게 된 것, 이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첫자리를, 그분을 첫자리에 두고 경외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이 정말 순수해서, 종교성이 강해서, 이전에는 미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있어서 이 나라가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나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제일 친절한, 모든 제도가 가장 잘 만들어진 공항으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공항 같은 것은 서비스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배운 지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인류 3분의 1 죽어도 공산주의만 실현된다면 뭐가 겁나겠냐, 그래서 사람들 노예처럼 써먹었어요. 그냥 나치들은 비누 몇 장 얻으려고 사람 기름을 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엄청나게 돕습니다.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선교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온 노력을 기울이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잡다한 지식에 너무 매력 느끼지 말고, 몰라도 괜찮은 것 너무 탐닉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 그걸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살피시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